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가로놓여 있는 이 아이성에서 구리가 장벽을 뚫지 못하고 실패한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기적 역사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 여리고성, 아이성, 베델이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이 요새들을 구축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남북을 차단시키는 전략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면서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들춰주고 있어요. 여기 범죄했다는 단어가 다른 제약보다도 마할이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마할은 다른 제약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배신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길래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범죄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또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여호수아 7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원인은 마음속에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때 주님께서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한다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왜 그러면 탐심이 우상 숭배냐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어떤 인간조차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우상으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형 우상을 우리가 품에 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요즘에 LH 토지주택공사 이 직원들의 내부정보 유출과 또 많은 이 토지 매매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목요일 금요일 계속되는 이 뉴스 가운데서도 이 한 분은 강명시에만 해도 대출 받아가 64억 원의 땅을 샀다고 하나요? 또 다른 직원은 이 LH 아파트를 15채나 샀다고 하나요? 그 땅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 아파트 많이 사서 한 채밖에 못 살 텐데 뭐 15채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 막 우리도 부러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인생 뭐하고 살았는가. 진작 황명이나 시흥 돌아다니면서 땅이나 사놓던지 아파트나 사놓을 건데 우리 인생 실패하고 참 불행한 거 아닌가, 이렇게 낙심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LA 토지주택공사 그 직원들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집안 완전히 쑥대밭처럼 만들어버리고 않았습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함으로 해서 이제는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멸망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아무리 이 수확을 많이 거두고 곡식을 쌓을 이 창고를 늘리고 내가 오늘 밤 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많이 벌고 또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았다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부럽죠. 그런 표정들지. 여러분, 그렇게 물질적 복 받아놓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청기할지 안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식들 사이에 다 갈라놓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청지기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돈 없는 정인 목사나 나나 얼마나 감사해요. 유태관 목사님도 감사하시죠? 네, 감사해요. 그래도 거기는 부자예요. 아들 둘 있으니까 부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인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도둑질하는 데서 그만둔다고 해서 그 탐심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데서 더 우리는 탐심을 힘있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놓고 가는데요, 이제 남은 여생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탐심을 물리치고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부딪혀오는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인들은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요, 그 아버지까지 이렇게 들춰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지파부터 시작했어요. 그 징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들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과 지파에까지 다 불명예가 되고 수치가 되었단 말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다는 걸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에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수도 제일 많고요, 또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그 땅 분배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 유다 지파 때문에 이 불행과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단 한 사람의 탐심이 결국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간이 뭐 일확천금이라도 누른 줄 아세요? 신할산에서 가져온 그 유명한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세겔이 약 11.42g이니까요 은 70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7만 5천 원, 또 금
18돈 하면 한국 돈으로 약 360만 원. 다 합해도요 500~600만 원 밖에 안 되는 이 물질 때문에 결국엔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 딸들, 종들,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키우는 가축들, 그 장마까지 다 뜯어가지고 와가지고요 있는 재산 다 모아놓고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가지고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는 그 수치의 이 무덤을 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자신의 일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지파와 온 이스라엘에게 큰 패배를 안겨다 준 거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여생 제가 이 치유하는 게 마지막 목회 열정을 쏟을 것이 무엇인가. 사실 작년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감동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을 제시하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금년에는 영적 모범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가 아무리 예수 믿어라 또 교회 다니라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복받는다 해봐야 그것이 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줄 때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문이 열리죠. 감동을 받기 시작해 변화가 일어나요. 열매 맺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안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일생토록 우리가 신앙으로 일었을 때 그 모범을 따라 우리 자식들만 영적으로 일어서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까지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멸류관 받는 그 크신 축복과 영광의 감기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랑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여러분, 아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폐허라는 뜻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기도 하지만 폐허가 안 되는 그런 성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민을 전체 합해도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1,000명 있으면 많이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와서 2,000~3,000명만 사람 보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버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능히 이기겠지 했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강한 군사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36명이 전사되고 막 대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 서서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들의 그 교만했던 마음이 한순간 다 무너지고 그 두려움의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린 거예요. 무엇이 마지막 아이성의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성문을 뚫을 때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군사들이 서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큰 성 무너뜨리는데 아이성, 아이와 같은 성 이것쯤이야 우습게 여길 수 있다. 3,000명 정도, 그것도 군사가 아니에요. 백성들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 결과는 무참한 패배. 여기서 마지막 배워야 할 스피리추얼 레슨,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이거. 그것은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메말라지고 축복이 사라지고 행복의 감격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 갈 때,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 비방하고 험담할 때 이미 우리는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다. 그때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르던 천사장 루시퍼가 왜 타락한 천사 장인 사탄으로 변했겠어요? 하나가 같이 되어가지고 높은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 영적 교만의 시험이 그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그 눈이 밝아지지 못하도록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 말씀에 교인들도 보면은 처음 예수 믿을 땐 다 온유하고 겸손해. 그런데 정말 목회를 하면서 회의가 생기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서리집사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안수집사 권사 되면 목에 기부스를 해버려요. 그리고 장로 되면 목에 철국 코끼리들을 깔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그러고도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 주의 종들 아무도 인정 않고 주위에 있는 영적인 교인들도 다 외면한데 자기들만 예수 잘 믿는 줄 착각에 빠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정적인 신앙의 불행과 고통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면서부터, 주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갖가지 미움이, 감정들이 막 사탄이 말할 수 없이 역사해버리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축복을 누리고 새롭게 회복하면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뭐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정으로 우리가요, 이제는 평생도록 예수의 심장을 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생도록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앞길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여리고성 아이성까지 다 무너뜨리고요, 자손 대대로 복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웠던 유학 시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잘 살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 이 놀라운 응답을 받고 이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으로 어떤 아이성이 가로놓인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탐심이라도 다 물리치고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요, 평생도록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갈 때 과거에 실패했던 아이성의 경험이 이제는 승리하며 성공하며 축복되게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적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모두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